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농촌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일이 있어요. 근데 한 농촌에 가다 보니까 그 농촌 그 농가에 한쪽 구석에 풍향계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근데 그 풍향계가 바람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풍향계 그 방향 부분, 방향을 가리키는 그 부분에 무언가 이렇게 팻말이 하나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팻말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팻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 농가의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방향이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지요?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면서 웃으면서 건넸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바람이야 어떤 방향이든지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참 세상은 변해요.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안 변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도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또한 생각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또한 삶의 유행도 그렇게 시기마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사랑도 변하더라고. 사랑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현대의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아닙니까? 다윗이 노년기에 성령에 감동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전에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대배 때 보았던 앞부분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단지 현재의 모습으로 삶의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또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삶의 결과를 너희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이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보고 계시니 지금 삶의 모습이 어려운 것이 내 삶의 결과라. 그것을 단정져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오전에 이어 말씀드립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과 15절을 통해서 14절을 통해서 이 다윗은 악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 의인에게
하는 행동을 근거로 하여서 악인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어떤 자일까요? 먼저 악인은 의인을 치기를 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때리다라는, 우리가 치다 하면 때리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항하다, 대적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의인을 치기를 꾀한다, 악인이. 이 말씀은 의인에게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민다, 이 뜻이에요. 의인에게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미는 자가 바로 이 악인이에요. 악인. 두 번째, 악인은 어떠한 자인가? 의인을 향하여서 이를 박박가는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 세 번째, 악인은 누구인가? 의인에게 칼과 활로 상징되는 폭력을 이용하여서 의인을 엎드리트는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 네 번째, 악인은 무엇인가? 의인을 죽이려는 자가 바로 이 악인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악인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시는 바가 첫 번째가 의인을 치기를 꾀하는 자, 즉 의인에게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미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을 향하여 이를 가는 자, 그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칼과 활로 상징되는 폭력과 폭언을 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넷째, 의인을 죽이려는 자, 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 같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상심해 있고 또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상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라. 그분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악인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의 결과가 어떨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래요. 악인은요 결국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걱정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인의 정의가 나는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의인으로 알고 나에 대하여서 도전해오는 누군가를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염려가 돼요. 악인과 의인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악인으로 돌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악한 자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만나면 한순간에 삶이 변화되어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아닙니까? 아니, 의인이라 말하면 오류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자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한순간 돌변해서 악인도 된데도요 누군가를 향하여 악한 계획을 꾸미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하여서 이를 박박 갈구는 그런 모습. 칼과 활로 대변되고 상징되는 폭력과 폭언을 행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살인죄를 품고 산 그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악인이 아니라고 자신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악인이에요. 내가 악인이에요. 내가. 근데 그 악인의 삶의 결과가 멸망이래요. 기름이 태워서 연기가 날아간 같이 사라져 버린대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바를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구어체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시켰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의인의 소득이 적어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속마음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소득이 적은 것보다 의인으로 소득이 적게 살아가는 것보단 조금 악하게 살아도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속일 수가 없어요. 조금 의롭지 않게 살면 어때? 좀 잘만 살았으면 그까짓 거 조금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뭐 누가 알아줘? 의롭게 살아서 가난하게 가람뱅이로 사느니 소유가 적게 사느니 차라리 그렇게 의롭지 못하게 살아도 좀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 없어요? 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큰일이야. 근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의인의 소유가 적어도 악인이 풍부함보다 훨씬 승하다. 훨씬 낫다. 이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풍요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풍부함이란 이 단어가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소란과 요란이란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악인의 소유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빈수레처럼 요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인의 소유가 아무리 풍족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그렇게 악하게 행하여서 얻은 그 수많은 소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속담에 있는 말씀처럼 빈소래가 요란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의의 결과로 얻은 비록 소득이 적을지라도 그 소득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한 복의 유무를 결정한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흔히 하나님이 그렇게 소득의 많은 것으로, 소득의 많고 적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와 선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혹 소유가 내 욕심껏 충족이 안 된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제발 악인의 행함을 따라서 부자 되고 소유가 풍부함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세요. 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 소득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미 오전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4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대변되는 그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행위가 정직한 자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단순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행위가 정직한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악인의 팔은 결국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팔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소멸하여 버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의인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혹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일이 혹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당신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신방 때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대신방 자기 구역 이렇게 함께 돌 때 그 차량 가운데서 얘기 나눴던 걸 여러분들에게 그 무렵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죽을 뻔했대요. 물에 빠져서. 동생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면서 죽을 상황에 동생이 건져줘서 살았대요.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대요.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그때 죽었을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봐. 돕는 자의 손길을 늘 준비하셔서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분의 직접적인 손이 나를 붙드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손이 누군가에게 의탁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25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노년기에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었다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다윗이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 무엇이었느냐? 의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구걸하면서 배 골아가면서 사는 일이 결코 없다.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결코 안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걸식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공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저가 누굽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의 자손들 아닙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줘요. 있어야 꾸어주지. 없는데 어떻게 꾸어줘? 즉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전제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어주니 이하 말씀도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의인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살다 보면 때로 방해물에 걸리기도 하고 실수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의인이 완전히 넘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결코 굶주리거나 결코 남에게 손을 빌리거나 그런 일이 없이 남에게 구워주면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 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1절과 22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주는도다.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꾸어주고 갚지도 못해요. 결국 빚이라는 게요,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꾸고 하면 빚이잖아요. 자기로 빚이 끝나지 않더라고. 그게 자녀에게 가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이게 얼마나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떠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현대 사회에는 법을 만들었어요. 상속포기라는 것을. 혹시 부모가 많은 빚을 졌으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권리를 줘요. 재산 포기라는 권리를. 상속 포기라는 권리를. 그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부모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채무도 다 탕감이 돼요. 자녀에게 가지 않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악인이 꾸고 갚지 못하면요, 그 악인의 자녀들까지 그 빚 때문에 평생을 그 빚을 갚고 사느라고 정말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풍족하여서 꾸어지고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결국 끊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노아 한 사람 당대의 의인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일어났지 않아요. 그 한 사람 의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기생 라합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식구들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의인이신, 완전한 의인이신,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비록 고난이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준 전사님이 마무리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잠깐 들려주었잖아요.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첨언하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렇게 여겨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일이 생기든 그리고 어느 나이 때가 되면은 일부러 광야로 지금도 나아가서요 한 일주일,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며칠, 몇 달을 광야에서 일부러 지금도 지내요. 왜냐? 그들의 인식 가운데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광야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해 준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게 광야는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아무리 그래도 광야는 싫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때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문제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문제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주께서 만나시고자 마련해 놓으신 광야라 한다면 그 길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의인인 여러분들, 아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남에게 풍족하여서 구워주는 역사가 있지 꾸지 않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까지도 잘 되어지는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분명히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또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의로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